예루살렘 성전 북동쪽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을 올리는 양을 몰고 들어오는 문이라 하여서 양의 문 또는 양문이라고 하는데,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저수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저수지의 역할은 양들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나서 번제로 드렸을 때, 또는 피를 이렇게 빼고 나서 씻을 때 필요한 물을 가까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연못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물가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동한 물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려 있었어도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히 병자, 또 맹인, 또 혈루병, 또 안진뱅이, 갖가지 많은 그런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양문을 지나가고 있었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라고 나옵니다. 38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 왜냐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 아십니까? 병이 길면 처음에는 잘 치료하고 돌봐주고 보호하게 되지만, 그 병의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 가족들도 또 자녀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병에 시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돌보는 가족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 문 옆에 있는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적어도 그가 38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는 아주 어렵게 그저 생명을 연장하며 겨우겨우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 또는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희망을 보았을까요? 사실 그는 절망과 더불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와 성냄 또는 괴로움, 고통 이런 것과 버타며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 물이 잠깐 동할 때, 흔들릴 때, 그 물에 뛰어들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이 속설을 듣고 그는 베데스다의 곁에 있는 겁니다. 그는 병이 나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생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병이 낫고자 함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 병자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제목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눌려진 사람,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다 간직한 사람, 세상의 모든 분노와 성냄을 다 간직한 사람, 이런 고통을 신음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38년 동안 중증 환자였고 그는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실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절실하게 그는 살고자 했지만 그는 절망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낫고자 하였을 때 물이 동함과 동시에 그는 뛰어들려고 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더 빠르게 재빠르게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는 긴 시간 동안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긴 병과 싸우면서 긴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도 고통받던 그가 몰골이 깨끗했을까요? 그는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며 정신적으로도 아주 피폐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바라는 것이 낫고자 하는 것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이 소원이냐? 라고 물으실 때 저는 네!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대답은 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내가 물에 달려가고자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온갖 부정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말을 쓰기도 하고 많은 글을 읽기도 합니다. 많은 글을 쓰면서 타이핑도 하지만 또 귀로 듣기도 합니다. 그 글을 통해서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을 조합해 볼 때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보통 가정에서 14만 회 정도의 부정의 단어를 듣는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좀 더 계산해 보면 대략 하루에 20번 이상의 부정의 말을 보통 우리는 듣고 산다고 합니다. 부정의 말을 하루 20번 이상 들으면서 우리는 부정의 말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고할 때에도 부정의 말을 쓰는 것이 훨씬 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14만 회라는 이 놀라운 횟수만큼 부정의 언어를 들었고 부정의 단어를 통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자동적으로 부정의 말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일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의 환경에서 긍정의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택배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택배는 무엇인가를 주문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겉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변화되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판매자는
물건을 포장하고 이 물건을 발송하고 배송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지만 결국 그 물건은 내게 도착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다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문한 물건은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조급할 필요 없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원한 것, 우리가 예수님께 말해서 소원했던 이 기도들은 지금 변화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이 꿈은,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주문한 물건을 도착하지 않은 중간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받지 않았으니까. 왜 도착하지 않지? 우리가 주문한 물건이 왜 도착하지 않지? 라고 하며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움직인다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 이야기 아십니까?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꾸면 비단잉어라고 합니다. 비단잉어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 집어넣으면 손가락 한 마디만큼 아주 작은 물고기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물고기를 연못에다가 옮겨주면 25cm 정도 되는 물고기로 자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물고기를 강물에다 옮겨주면 그는 120cm 정도 되는 길이만큼 자라납니다. 이 코이 물고기는 자기가 담겨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자라나는 정도를 결정하며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달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만큼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제는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었지, 고생했지, 고통스러웠지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의 소원이 그것이냐? 너의 꿈이 그것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꿈을 다 이루면서 살았습니까? 아니, 그러지 못한 꿈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38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그의 꿈을 잊어버렸는지를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겁니다. 너가 병이 낫고자 원했니? 너의 꿈이 그거였니? 우리가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꿈을 기억하십시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동안 환자였던 죽음에 임박한 이 사람, 생명이 겨우겨우 연명했던 이 사람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를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환자는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의 환경을 긍정의 환경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이래서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